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할 터이온데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출애굽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징벌적 재앙의 사태가 하나 둘씩 우리가 현존하는 세상에 우리들의 시각에 나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픽 뉴스로도 나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실들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세상이 점점 그것들로 인해 황폐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현실 속에 살아 꿈틀거립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당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 7장 14절에 이하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썩고 녹조나 홍조가 끼어 색깔이 변하는 일들이 이제는 허다하다 못해 각 나라의 고심거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 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녹조나 홍조를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들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는 사항까지 배웠습니다. 왜 그런지 자각하지 못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마셔버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우리 곁에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이 무디어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 8장 1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무태서 올라옵니다. 계곡이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 소식을 보면 황소 개구리가 상위 포식자가 되어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자연의 회전을 방해합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에서 수렵을 하고 개체수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의 지역적 문제로 치부하고 등한시합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을 재앙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어 동식물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한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내전으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여 퇴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앙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확산되고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데 그 누구도 국지적으로 치부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도 이렇듯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재앙의 원뜻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조차 찾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여 병을 몰고 다닙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의 근원이지만 방역도 쉽지 않고 결국 파리가 옮기는 병균체로 인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이 위험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파리의 재앙은 곳곳에서 무섭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해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네 번째 재앙도 무관심해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의 돌연한 죽음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이유 없는 가축들의 의문의 죽음들을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짐승들의 바이러스 열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갑작스레 죽거나 산채로 도살되는 것들을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는 무섭고 두려워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은 재앙에 관하여 관심들을 가지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조심해야 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태에 관하여 이해 부족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도 연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한 결과는 정신 차리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약의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는 우박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에도 캐나다, 중국 등에서 주먹보다 더 큰 우박 덩어리가 터져서 많은 피해를 낸 것을 듣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농작물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서늘합니다. 백두대낮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질지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나라에 국지적으로 불가할 수 있지만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만연합니다. 점차 불안감들이 확산되어 쌓여갑니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은 재앙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땅을 덮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남부, 중국 북부 등 엄청난 메뚜기 떼가 땅을 덮쳐 농작물을 해칩니다. 크기도 참새만 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들을 모두 먹어치워 아무것도 날지 못합니다. 맨 땅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이제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 건너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앙들이 점차 우리들의 목덜미로 향해 가까이 왔다는 숨막히는 사실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진 중국 양의 기간에
북경에서 흑암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도 하고 있지만 대낮에 긴 시간 동안 생각지 않았던 어둠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도를 찍고 있지만 보도 관제로 일체 후속에 대한 것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 나라에서 몇 번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고 조금씩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관심사로 흑암이 조금씩 부과되기도 합니다. 9번째 재앙 이후에는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대비할 때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섭고 전율을 느끼는 일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고 한순간 의없이 숨을 거둔다면 황당하고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이며 멸망의 고비가 되는 시점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큰 개인적인 재앙이 점차 확대되어 우리 곁에 한 발 한 발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10가지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리며 우리 곁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재앙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자유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들은 여러 말들을 듣습니다. 이 말, 저 말, 이쪽 말, 저쪽 말 듣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가 가는 듯한데 이제는 말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과 혼돈에 빠지려고 휘청거립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많아 혼돈하고 혼미하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혼돈과 혼미와 난간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신 것은 조심 또 조심하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경고성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동산 중앙에 두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듯 오늘의 문제점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이제 선뜻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들이 마치 흘러 지나쳐가는 하나의 단막이 아니라 현존하고 실제적인 가장 무서운 장편이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들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시야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고고하기 아니라 현실이며 살아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중에는 또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에 두려움으로 화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종말로 극대화시켜 우울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정신 차리는 계기로 활용하는 자도 있고 또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받아들이는 방안과 모습은 달라도 단 한 가지 이구동성인 것은 난제를 난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며 저마다의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를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면수심과 야누서의 후예들도 판을 치기도 합니다. 가모니설과 거짓 처세술로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도 때를 만난 듯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선민은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제까지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 유효는 무지개가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지개는 비온 후 아름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입니다. 더 말할 것도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물이 없으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을 우리는 죽음의 땅이라고 칭합니다. 사막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인간과 함께 조력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 물이 사람에게로 돌아와 해코지가 되는 것은 물에 대한 해코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뿐이지, 결코 물이 사람들을 해칠 수도, 또 물은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들 가까이에서 사람과 더불어 평안의 도구로서 물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홍수나 자연재해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물이 마르거나 물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물이 없어 식물이 사라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생수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영적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 생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생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로 인하여 인간이 곤혹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물에게도 그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갓 미물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생물도 인간의 한 연결고리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생물 없는 세상이나 생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사실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혹되고 잘못 이해하여 정서적 불안이 오는 것이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세상 만사와 삼라 만상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물을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멸망과 파괴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파괴는 인간의 근심 어린 관심과 흥미, 그리고 재미로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작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하고 기묘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결코 인간으로서는 추론할 수 없습니다. 개념 정리조차 힘듭니다. 무한한 개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단지 세월의 무상함에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어 그 영향으로 사람들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러나 많은 자들은 현실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의 폭을 점차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무의미했지만 귀담아 듣고 주목하여 보니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혼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소용돌이가 곧 우리 곁에 당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급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의 대상이며 재앙들이 피해가고 넘어가는 대상이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 구원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정근이라. 지금도 무지개는 영롱한 빛과 자태를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 보여줍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회상하며 기쁨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괜스레 미혹과 혼미와 파괴의 협작군 사탄마귀 귀신들의 무리에 현혹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하면 사탄마귀는 그 속을 파고들어 의심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면 귀신 쫄개들이 그 속을 파고들어 의구심을 잔뜩 부풀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허세를 떨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눈앞에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보고 느끼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7가지 빛깔을 영롱히 나타내는 무지개가 오늘도 초롱초롱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상고하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안전하고 평안하게 동행하시며 주시는 은혜와 은총 날마다 감사로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선민 무지개 언약의 백성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무지개 언약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